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린 자녀들아,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해라.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분이 재림하려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나타나실 때,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는 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 우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이 대환란이죠. 이 대환란에서 능히 피하고라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실현되지요. 그지요? 그러면 분명히 대환란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오는데 여기서 능히 피하고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아예 없고가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대환란이 다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순교를 안 당하냐? 순교를 안 당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순교자로 사명을 받았으면 순교해야죠. 그죠? 그것까지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님이 너는 순교해라 라고 한다면 순교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 분명히 주님이 말할 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고 한다면 피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대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실 때 그 엄청난 그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답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무엇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 아예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린가요? 아니요. 기도하는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담대히 살 수 있을까? 답은 두 가지예요.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장 3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거는 전무후무하며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익히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은 그것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부터 실천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천이 있지 않고서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 때부터 실천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대환란 때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진행하면 하나님 오실 때도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요한일서 2장에 분명히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했어요. 무엇을 할 때 사랑이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준수하면. 여러분 그거 생각나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제자에 대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이 너희가 내 말을 준수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되죠? 제자인 사람이 진리를 알게 돼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계시가 왔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딱 비춰주면 그때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런데 언제 그 빛이 비춰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살려고 할 때 비춰지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실천해 갈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줘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에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 한 말씀을 실천해 가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육신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실현되어야 하냐면 나에게 실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내 육신의 말씀이 실현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안다는 거,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자기도 그대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 번 더 보실래요? 거기 3장 한번 보세요. 3장 23절 한번 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정말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당연히 그분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거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것을 지켜요.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마는 걸 지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죄 가운데서 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지키면 죄랑은 멀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제 내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지금 알려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거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자, 4절부터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만약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라. 많은 열매를 맺는 일로. 말씀을 지키는 거, 어떤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뭐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럼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계속 머물고 싶죠? 그분의 사랑 안에.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주님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을 알아야 계명을 지키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도 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하겠지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아멘.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보통은 그 열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요, 성령의 열매가 기본적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다 보면 여러분의 성품에서 많은 부분들이 고쳐지고 바꿔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들을 얻는 열매들도 맺어지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에게 영혼들을 주님이 맡기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상처 입히지 않고 그 영혼들을 잘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혼들이 주어지면 많은 상처들을 그들에게 입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먼저 성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영이 무뎌지죠? 육신적일 때, 우리가 타락하거나, 또 여기 누가복음의 21장에 거기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21장 34절이에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하게 되면 영이 무뎌집니다. 영이 무뎌진다는 것은 마음이 둔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요, 너무 뚱뚱해지면 둔해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뚱뚱해지면 안 돼요. 그거 관리 못하는 거예요. 조절하셔야 합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무거워져요. 조심해야 돼. 분명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을 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심령이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이 둔해지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방탕하고 타락하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죠. 영은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무엇을 말하면 금방 알아채야 되는데 못 알아채는 거예요. 어느 때? 둔해질 때. 그러면 방탕할 때, 술 취할 때, 또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잠이 많아질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잠이 많아질 때 영이 민감하지 않아요. 둔해집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살이 너무 찐다.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주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서 살이 너무 찌나? 주님이 나를 너무 평안하게 해서 잠을 너무나 많이 자나? 특별히 우리는 먹는 것과 자는 것에 주의해야 돼. 그래서 잠깐의 어떤 휴식을 취한다? 그건 괜찮아요. 몸이 피곤하게 어떤 일들을 계속 진행하다가 하루를 푹 쉰다든지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왜 계속 요런 패턴으로 진행해 가지? 그럼 벌써 둔해져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것도 내 영이 민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머리카락 하나를 검게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염려해서. 그거 못하겠거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멘이시죠?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을 믿으면 평강으로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평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사고가 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아이들이 아플까 봐 하는 두려움. 부모님이 어쩔까 하는 두려움. 자기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 또 남들이 어떻게 말할까 하는 두려움. 두려움들이 되게 많은데 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봐봐요. 두려움의 원초적인 문제가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요한일서의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저희 남편 차를 탈 때 여보 천천히 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어제 제가 저를 점검을 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두려워했지? 차를 탈 때 천천히 가 이런 것을 했지? 그러면서 저를 점검을 했어요, 제가. 근데
결국 이 두려움이 들어왔던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요. 100을 밟고 가든 150을 밟고 가든 120을 밟고 가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믿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절대로 안 두렵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있었을 때요. 그 상해에서 푸동공항에 갈 때 제가 그 기사인 형제한테 그랬어요. 네가 운전대를 잡고, 중국은 다 반말이라는 거 아시죠? 네가 운전대를 잡고 하늘로 날아가든 땅속으로 가든 요로 가든 아래서 가. 속도를 얼만큼 내도 난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될 거야. 30분 안에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찬양만 하고 갔어요. 그리고 막혔어. 그래도 걔가 막 원망불평했지만 입 다물고 운전대만 해. 그리고는 우리는 뒤에서 찬양하고 갔는데 결국은 푸동공항에 30분 안에 도착이 됐어요. 우리는 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몇을 밟았는지 나는 모르죠. 근데 그땐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 남편이 이렇게 운전할 때 운전을 좀 세게 가면 제가 천천히 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를 어젯밤에 되짚어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던 거예요. 내가 되짚어 보니까 그래. 아, 이래서 두려움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운전할 때 천천히 가 그런 소리를 하지. 주변에서 조수석을 타시면서 남편한테 천천히 가 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천사를 내보내잖아. 천사 2명 나가라. 차량 앞뒤를 보호할지어다. 또 한 사람은 운전대를 붙들어라. 또 한 사람은 나가서 막힌 데 빼라.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가 세게 밟든 약하게 밟든. 그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치를 따져보니까요. 결국은 우리에게서 오는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말고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염려로 인한 두려움요. 그럼 그 두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어젯밤에 제가 지었던 결론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쌓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 어떤 방면에 두렵습니까?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조금밖에 안 됩니까? 돈이 조금 와서 두렵습니까? 그럼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이 못 먹여 살릴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포기해요. 남편이 벌어줘 갖고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남편이 요만큼 벌어주면 또 그것에서요 또 더 많이 쓰게 되고요. 그것이 통제가 안 돼요. 남편이 벌어줘서 다 산다?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옆에서 나랑 함께 있어주니까 내가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들? 보험 넣었으니까 되지. 보험.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자녀들요 정말 사고 잘 나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마음에 이렇게 평안하게 자녀들이 어디를 나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디를 보내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감사해요. 제가요, 그 고등학교 다니거나 중학교 다닐 때는 좀 껌껌하거나 으슥한 데를 잘 못 갔어요. 무섭잖아요, 여자아이니까. 어떤 여자아이들은 담대하게도 가더만 우리는 골목들이 욕도 많이 하는 데고 너무 그래 놔서 그런 위험한 데는 잘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방언을 알고 나서는요. 물론 아줌마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물론 아줌마는 담대합니다. 근데 그래도 방언을 알고 나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요. 굉장히 담대하게 가요. 그냥 큰 소리로 방언하면서 막 지나가요. 절대 누가 따라 안 붙어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안 붙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는 거, 또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 또 하나님이 나를 잠을 재워 주시는 거,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봐 주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해 놓으셨는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으면 돌보실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언제 떨어져요?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다거나 그럴 때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뻔했지 다 보호하셨어요. 돈이 다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돈을 또 줬어요. 맞죠? 다 그랬잖아요. 안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겠어요. 지금의 상황이 내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움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주님 말씀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두려움이 1도 없어야 된대요. 1도 없어야 된대요. 그렇다면 자,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외에 다른 두려움이 1도 없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이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전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가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불안해한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나 불신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어야 해요. 안 되면 믿어주세요. 믿어드리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저는 주변에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안 좋은 것을 많이 봐도
당신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은 당신에게 적용될 거니까 믿으셔야 해요. 맞죠?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어떤 부분에 돈에서 문제가 안 풀려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해요. 아멘. 그래야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신다. 다른 아이들이 무슨 사고가 나고 어찌 되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셔야 한다고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남들이 어쩔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자기 교회 사람이었는데 동일하게 암도 똑같이 걸렸대요. 동일한 암, 동일한 기수, 동일하게 2달인가 산다고 했대요, 의사가. 그래서 두 사람에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권면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나았기 때문에 그 암이라는 것에서 해방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은 그걸로부터 집중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하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선포하십시오. 한 사람은 말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한 사람은 안 했어요. 그 사람은 2달이 되기도 전에 1달 조금 넘어서 죽었대요. 2달도 못 가요. 근데 이분은 그 책을 쓸 그 당시까지도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살아계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말씀을 붙들었던 거고요. 내 걸로 붙들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이게 결과예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지키려면 욕을 먹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손해를 당해도 정직을 말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라는 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말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안 믿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영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뜻밖의 그날이 대환란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요. 쥐가 쥐덫에 걸리죠. 새가 새덫에 걸립니다. 그렇게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더러움의 생활들은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저희가 보니까 방탕함, 우리는 방탕 안 해요. 여러분 방탕하십니까? 아직도 음란물 보고 막 이러십니까? 군사로 들어오셨으면 이제 그 정도는 안 하시죠? 지금도 해요? 그럼 오늘부터 끊어요. 아셨죠? 오늘부터. 내가 이해합니다. 오늘부터 끊으셔요. 방탕함, 이거는 술 취함,
아직도 혹시 군사 중에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 나한테 그런 얘기 하대.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술은 먹으면 되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말씀도 맨날 그렇게 봐.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언 23장을 보여줬어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어떤 분, 포도주는 괜찮아요. 포도주. 성찬할 때만이에요. 성찬할 때만. 성찬식에 우리 포도 주스 마시잖아요. 포도주로 성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쬐끔 먹잖아요. 그죠? 무슨 요렇게 먹어요? 그것은 목적이 의도가 술 마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안 속죠. 당연히. 그래서 술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한 잔 들어가면 두 잔 들어가고 한 병 들어갑니다. 인생이 패가망신해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 잠언 23장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언 23장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술을 마셔서는 안 돼. 여러분 술 취함이나 방탕함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많이 멀어져 있어요. 방탕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게 생활의 염려예요. 염려. 염려는 여러분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생의 염려. 자녀 걱정, 남편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또 뭘 걱정할까? 사역자들은 세일이 잘 될까 걱정. 교회가 부흥이 될까 걱정.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 단서를 딱 붙여놨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직장 안 되는 거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하라는 거.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 직장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 내가 직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먹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돌봐 주신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줄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그 마음의 둔함이 이 생의 염려로 인해서 하는 그것을 버리십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손선미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했죠. 근데 내가 인생을 살고 있어. 어제 염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주님, 예수님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생에는 염려라는 게 없잖아요. 제가 요즘 자기 부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서 해보세요. 속도가 아주 빨라요. 예수님의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인생에는 분명히 염려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워했다면 이 인생이 잘못된 인생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상하시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바쳐지셨을 때 예수님이 씨를 본다는 거예요. 씨. 예수님의 씨 누굴까요? 우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씨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나와요. 자신의 날들을 늘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자신의 날들을, 예수님의 날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날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씨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날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축사하셨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증거하셨고 다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인생을 우리를 통해서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살 때 이제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전부 다 주님께 다 내어드려야 돼. 입술, 말, 생각, 감정, 의지 다 내어드려야 돼요. 몸. 근데 아까 봐봐요.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손선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손선미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예수님의 인생을 손선미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인생을 사실 때, 이 땅에 사실 때 두려움이 있으셨나요? 없으셨죠? 근데 내가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라 그건 손선미의 인생이에요. 어라, 이건 손선미의 인생이네. 내려. 예수님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어. 예수님, 주님께 감정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내린 거예요. 그 금방 내려줘요. 이거는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잖아. 예수님에게는 거짓말이 없잖아.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안 했잖아. 근데 손선미 너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네? 그럼 너는 지금 예수님의 인생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손선미 인생 쓰는 거네. 내려. 너 이미 죽었잖아. 훨씬 쉬워요. 훨씬.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미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 부분에 그거 있잖아요. 섭섭한 거. 섭섭막이라고 하죠. 섭섭한 거. 누구한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섭섭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섭섭 안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섭섭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거. 내 인생이지. 그래서 그것도 내려.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잖아. 그건 손선미의 인생이잖아. 버려.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예수의 인생을 살려고 이 땅에 왔어. 예수님이 자신의 날들을 늘린다고 하셨어. 예수님의 인생을 살려고 이 땅에 왔는데 네 인생 살고 있으면 어떡하냐?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늘이 두 쪽이 나든 벼락이 때려지든 그 말씀이 그대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 능력으로 지켜요? 못 지켜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내려질 거예요. 내려놓음이 더 쉽더라고. 훨씬 쉬워요. 갈등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냥 훅 내려져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그분 안에 거해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많이 사랑하십시다. 아멘. 형제 자매들을 많이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미는 사랑을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죽기를 원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죽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아직 안 끝났으면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대환란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다. 기도에 무뎌지지 맙시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저 따라서 하세요.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주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